예,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서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운로드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보니까 예레미야는 베냐민 왕 아다돗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죠. 여기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서 중앙에서 밀려난 아비아달 제사장의 후손이다라고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왕이 돼서 사독 계열과 여기 보는 아비아달의 계열이 있었는데요. 사독 계열과 이 솔로몬이 손을 잡으면서 이들이 이제 사독 계열의 그 제사장 가문이 세워지게 됐고, 아비아달 같은 경우는 아버지 다윗의 시대 때에 있었던 제사장 가문인데 그 제사장 가문들이 밀려나게 됐던 그 가문입니다. 그들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다 보시면 좋겠고요. 예레미야는 이제 BC 627년경에 요시야 왕 13년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라는 뜻을 갖고, 이 예레미야의 예언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예레미야를 볼 때 국제 정세를 여러분은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BC 627년경에 소명을 받았지만 622년경에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있었고, 근데 역사적인 상황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 사건은 BC 609년에 이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가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참 재밌는 건 그 당시에 애굽과 아수르가 무기또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요시야가 굳이 갈 필요가 없었는데 애굽 왕을 막다가 안타깝게 요절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시대가 BC 609년이다 싶고요. 그 다음에 605년이 더 정말 중요한 국제 정세를 볼 수 있는 것은, 이때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가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 가운데 바벨론이 이기게 되고 이제 바벨론의 패권을 장악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이기게 하셨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특별히 남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몽둥이인 바벨론을 들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벨론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또 애굽, 이런 모든 나라들을 제압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어쨌든 이것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런 세계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BC 586년경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1차, 2차, 3차 포로에 의해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바로 그때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렇게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 보니까 최장 분량의 책이다 라고 해서 구약 성경 중에서 낱말 기준으로 가장 긴 책이다. 저도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건데요, 이 39권 중에 가장 낱말 수가 많은 건데 시편, 우리가 저번에 읽었던 이사야서보다 더 많은 분량을 갖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이냐? 바로 예레미야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비연대기적 배열이다라고 해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1장부터 5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52장까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 중심 또는 사건 중심, 또 여기 보니까 주제별로 중심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통해서 그 예언과 그의 그 말들을 기록했는데 바룩이 그것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를 읽으실 때 몇제 왕 몇 년 해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뭐냐,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이벤트 중심 또는 사건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이 구조가 참 재밌습니다. 1장부터 52장까지 있는데요. 이건 이따가 장별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예언서이면서도 이 상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비유와 상징이 나오는데 우리가 내일 읽어볼 1장에서는 1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살구나무 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하나의 비유는 뭐냐, 끓는 가마솥, 북쪽에서 이 가마솥이 이제 넘어지면서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었고 작정이 되었고 북쪽에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상징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썩은 뱃띠 이 사건, 또 우리가 잘 아는 토기장이의 비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또 말씀하고 계시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광주리,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상징을 보여주면서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택할 것이냐 또는 하나님 택할 것이냐, 이런 것 뜻이고요. 또 하나 참 재밌는 건 개인적인 삶이 통해서 이 예레미야가 예언적인 삶을 사는데, 첫 번째는 결혼과 출산을 금지하고, 또 초상집을 가는 걸 금지하고, 잔치집 가는 것도 금지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 예레미야 서부에 보면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라고 한 것을 보면서 이 많은 상징들과 많은 심볼들이 나오면서 이 예레미야가 기록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으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구조를 다시 돌아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52장까지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 1장 같은 경우는 시대적 배경이고 서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부르시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려주고 있는 거 보는데,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니까 뽑고 파괴하며 건설하고 심는다 라는 말씀이 1장 10절에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심판과 또한 회복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이 예언서에 있는 패턴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소하고 심판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다시 회복하면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예레미야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도 말씀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것을 말씀하셔서 기소 심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 다시 회복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1장에서는 예레미야 소명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2장부터 29장까지는 기소에 관련한 거예요. 이들의 죄가 뭐냐, 이들의 영적 상태, 이들의 정말 종교적 상태, 그 당시에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그 사회적인 그 상태까지도 고발하는데, 전 특별히 이 오른편에 보게 되면 왕들, 그 사회가 좀 무너졌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두 번째 저짓 선지자들, 이들의 종교적인 무너짐을 보면서 특별히 이 예레미야는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리더십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을 제가 좀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예레미야를 준비하면서 예레미야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위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 교회 리더십들, 사회 리더십을 향한 외침이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들의 그 영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를 기소하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소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면 예언서가 아니겠죠. 30장부터 33장까지는 아주 정말 중요한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가장 깊은 절망 속에 가장 위대한 약속, 위대한 희망이다 라고 하면서, 이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위로의 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심판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새 언약을 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는 이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지금 포로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다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이 30장부터 33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의 클라이맥스 또는 하이라이트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34장부터 38장까지가 참 재밌는데, 그 전에 34장부터 45장까지 먼저 보셔야 되는데, 이 34장부터 45장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39장입니다. 여기 나오는 39장이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해서 39장에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4장부터 38장까지는 이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와 사건들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건으로 여기 보니까 여호야김 그 왕이 예레미야가 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불로 태워버리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가두는 사건을 보면서 이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가 이들의 심판받을 이유, 예루살렘 함락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34장부터 38장까지 나누어 있고, 39장에서는 이 역사의 비극이죠. 예언의 성취, 이 예루살렘의 함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장부터 45장까지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 생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이 무너진 후에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애굽으로 도망가자, 아직도 애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애굽을 가자고 그렇게 하고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다시 또 이스라엘 애굽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40장부터 45장까지 애굽에서 예언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제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들, 그리고 제일 나중에는 51장에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우리 이거는 이사야서에도 보았습니다. 애굽, 두루, 시돈, 아수르, 이런 나라들 보면서 열방을 향한 심판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52장에 가서는 이거는 하나의 또 첨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5장 3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고 마지막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하나의 첨언으로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1장부터 52장까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구조를 보신 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죄라는 것이죠. 죄의 본질이 뭡니까? 두 가지 악이죠.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언약들, 말씀들을 저버리고 자기를 의지했다는 거,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의지했다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우상 숭배, 특별히 이 예레미야서 전반부 2, 3, 4장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도 일단 나오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우리의 영적인 시대상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던 것에 대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신학이죠. 보니까 거짓된 평안과 헛된 신학을 향한 비판이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7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는 거면서 종교적인 그 문제, 특별히 여기는 이제 영적 간음이다 라고도 표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버린 자들은 영적인 간음을 짓고 있다 라고 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장소만, 형식적인, 습관적인 그 예배만 드리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때 마음의 할례를 촉구하고 개혁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또 하나의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심판의 성취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은 예레미야 1장 10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뽑고 파괴한다 라는 것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들을 싫어해서 미워해서가 아니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체다카의 하나님으로서 이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는 그 예레미야의 그 70년의 포로 귀한 예언과 또 안 하던 밭을 매입하면서 이 32장에 보면 밭을 사면서 다시 너희가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과 희망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 여기서 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참 하나님은 배알도 없으시다, 제 표현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시내산에서 받은 그 돌판에 새겨진 그 옛 언약, 율법들을 단순하게 머리만 알고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그것이 마음판에 새긴다는 거죠. 마음판에 새겨서 이제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가까워지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 너의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 안에 말씀을 주셔서 말씀과 함께 거하는 삶,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레미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라고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보면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눈물의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픔 또는 파토스를 투영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과연 이 시대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이 예레미야서를 준비하면서 제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마음,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우리 가정과 저와 교회와 지역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이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읽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그 상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떠할까요? 이번 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예레미야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마음을 부여잡고 그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